우리가 사실 교회 올 때 예전에는 반드시 성경을 다 들고 왔어요. 아마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은 무겁고 귀찮아서 성경 안 들고 와요. 또 젊은이들은 성경 안 들고 와도 된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 안에는 뭐 성경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심지어는 반주기도 있어요. 품목 이 안에 다 있는데 들고 올 필요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성경 안 들고 오냐 하니까 친절하게 뭐 다 프로젝트에 띄워주는데 뭐 그 찾을 거 없잖아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 가져오긴 가져오는데도 좀 창피하다 생각해가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오는 분도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오늘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치 없게 취급되는 시대가 오늘처럼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떤 것보다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늘 명심하면서 성경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시간이 나는 대로 읽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의무적으로 매일 하루에 성경을 계속 읽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경우도 그래요. 제 경우도 목회자니까 의무적으로 어쨌든 아무리 바빠도 특별하게 뭐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지금 제가 지난 토요일 읽은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1장을 읽었어요. 1장 읽고 이 1장의 말씀이 내게 오늘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걸 읽고 이제 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자체에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의 힘을 한번 경험해봐야 이걸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소설책이냐 아니면 뭐 인문학적인 책 정도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권능이 말씀 자체에서 내 영혼에 다가오는 것은 말씀의 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의 이야기,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 자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간직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비슷해요. 손수건, 그때도 손수건 있었다. 손으로 뭐 닦고 뭐 하는 거 다 손수건. 그리고 음식 만들 때 또 할 때 앞치마. 여러분 뭐 음식 잘 치는 음식점에 가면 뭐 이상한 거 덮어 쓰고 하잖아요. 음식 먹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람 사는 세상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아버린다.
그리고 악한 귀신 들린, 악기 들린 사람한테도 얹으니까 악기가 소리를 지르면 나가버리더라. 그러니까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은 속임수잖아요. 여러분 마술하는 거 보시죠? 뭐 이렇게 하니까 비둘기가 확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트럼프가 막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뭐 색종이가 막 흩어지고. 예? 마술 안 봤어요? 마술사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요. 그때도 마술사 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마술을 하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누구냐? 어떤 유대인이 시험을 해가지고 한번 시험해보자. 우리도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시험 삼아서 마술하는 유대인이 한번 해본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런 게 이제 흉내 내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니까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 던져도 되니까, 아, 이거 하면 되는가 보다 해서 어떤 유대인 마술하는 사람이, 속임수하는 마술하는 사람이 던지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이 나가라, 그리고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그런 짓을 했다. 마술하는데 흉내를 내니까 악한 귀신 들린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귀신 들린 사람이,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런 흉내를 내니까 서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7 아들이, 그 중에 7 아들도 이런 일을 흉내내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악한 귀신 들린 게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런 흉내 내는 자에게 뛰어 올라가 눌려가지고 확 도로 악기 들린 사람한테 제압을 당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아마 막 때리고 그랬겠죠. 눈 찌르고 도로 때리고, 귀신한테 지금 도로 눈 찔리고 얻어맞고 지금 해가 얼마나 급했던지 맞아가지고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 버렸다. 흉내 내다가 도리어 도망가 버렸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하여 알리니까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가 큰일 났다. 이 악기가 우리한테 달아들 것 같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모여가지고 마술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을 확 질러서 책을 없앴는데 그 책값만 계산했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은을 5만 원이 될 정도로 엄청난 책을 사가지고, 왜? 다 불질렀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힘에는 2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힘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만큼 여러분, 힘에도 보이는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보이는 힘은 뭐예요? 권력. 무섭습니다. 왕들 당시에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로마의 황제, 힘이 있다. 황제라는. 또 그런 권력과 돈, 힘이 있어요. 돈의 위력, 눈에 보이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학력,
요즘 여자분들은 미모도 권력에 들어간다면서요. 예쁜 것도 그것도 권력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사랑의 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힘에도요 강력한, 특히 오늘 이 말씀의 힘이 있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는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의 힘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전도사 때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간증을 한번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했더니 다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가까이 오더니, 전도사님, 26년 전 가까이 됐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가서 한 번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자꾸 부탁을 하길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대요. 평창동 어느 정신병원에 가 있는데, 이 정신병원에 우리 딸이 진짜 정신병인지 악한 귀신이 들리는지 좀 구별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남편이 예비역 장성이에요. 장군이에요. 집안도 아주 좋은 집인데 25살짜리 난 딸내미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정신병원에서도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이상 증세를 자꾸 보인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한번 좀 가주시라.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 평창동 정신병원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설명을 해요. 그 정신병원도 계속 이렇게 면회가 안 되고요, 일정 시간 동안 한 사람 더 갔다 오면 또 이제 중환자실하고 똑같아요. 옷 갈아입고 또 들어가고 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들어갔다고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나보고 그냥 일반 사람 앉아주니까 삼촌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 지금 딸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제 나는 이제 표를 차고 들어갔어요. 그냥 병원이 꽤 크더라고. 길고 복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 몇 바퀴 제일 이제 끝자리에 들어가니까 침대가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쉬고 있는 그 병원에 중간에는 좀 공간이 있고요. 침대 끝에 웬 자매가 하나 앉아가 있는데 좀처럼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신비한 눈빛을 비추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딸이 맞아. 그래서 이제 이름을 확인하고 척 섰는데 이 딸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이덕진 전도사님, 나 툴썩 주저앉을 뻔했다니까. 세상에,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이덕진 전도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래요. 이 귀신에게 기선을 제압당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누가 그러냐 하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래요. 세상에. 야, 그래서 지금 같으면 기도해 주라 해도 남 잘 기도도 그런데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랬을 텐데, 전도사 때 용감하고, 여러분 내려가다 보면 저도 전도사 때 36때는요 우리 최석원 목사님 같이 젊었습니다. 사진 보면요. 안 믿어지면 내려가면 제 사진 한번 보세요. 저도 아주 팔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방에 손을 머리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야단 난 거야. 온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어. 그냥 막 의사 쫓아오고 간호사 쫓아오고, 그것도 정신병원 안에는 여러분 이상한 난동을 부리면 제압하는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다 쫓아와서 그래가지고요
옳게 기도도 옳게 못하고 쫓겨나왔습니다. 여러분, 쫓겨나왔어요.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그 자매를 고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실습시키셨구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오늘 서계와의 7 아들이 흉내 내는데 악귀가 도리어 그걸 제압하면서 그러잖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악한 세계에도 영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번 말씀의 능력의 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듣는 거지만 진짜 공부할 때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부어주는 겁니다.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것이 그냥 문자로 적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어오고 다가오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오늘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권능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2 종류의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영적 세계에 눈을 전혀 못 뜨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요, 교회를 자기가 나가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 오늘 시간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갈급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떨 때 내 영혼이 비피할 때는 주님, 내 영혼이 너무 공고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이건 경험해보지, 은혜 받아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너무너무 공고할 때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가 내 영혼을, 공고한 영혼의 심령을 풀어줘. 어떨 때는 성경 읽다가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감격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전혀 눈 감고 신앙생활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근인의 십자가 사건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했냐? 말씀을 풀어줄 때 눈이 열려서 밝게 되었는데 그때는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눈을 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열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다뤄요. 사가랴가 자식이 없어요.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번을 쓸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네 안에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지만 이 사가랴는 말을 못 해버려요. 입을 닫았어.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근데 말을 못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아서 그 서판에 쓴 대로 말을 못하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가랴가 이제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면서 마리아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요. 근데 마리아에게도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거룩한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이거 아이를 가졌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는데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 앞에 계집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일 때만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번 경험해 본 자만 알 수 있다. 오늘 세상이 하도 시끄럽고 하도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점점 약화돼요. 말씀을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큰 흥황하며 이 악한 영들과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있어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교구에 각 기관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전도회나 모두가요,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회의하기에 모인 게 아닙니다. 남전도회입니다. 맞죠? 이게 회의, 전도는 그만두고 회의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도회예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예요. 근데 전도보다 회의가 점점 앞서가지고 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씀을 경험하면 삶의 현장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세상이 주는 믿음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믿음을 주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 우선 그것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며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본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 하물며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믿음. 우리 마지막 축복성 할 때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하늘의 새들도, 공중을 나르는 새들도, 저 풀에 있는 덜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근본적인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 믿음. 근본적인 말씀의 믿음을 확실하게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걸 믿게 돼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역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오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요동치며 변화를 하고 있는 세상에 2000년 동안 변하지 아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늘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있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만 말씀이 힘이 있어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자녀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으로서의 큰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